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잠깐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일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새로운 꿈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고 기도하던 김중곤 목사는 미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한 빌브라이트 박사를 통해 한국의 CCC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예수의 계절이 오고 있으나 한국은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의 성경적인 나라가 펼쳐있습니다. CCC가 주관한 엑스플로 74와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는 한국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엑스플로 74 대회 1년 후 한국의 기독교인은 1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교회는 12,000개에서 47,000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CCC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도, 육성, 파송에 집중하며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육해 교회와 사회로 파송했습니다. 여우사이는 2004년부터 시작된 문화사역입니다. 넌 크리스천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많은 신입생들이 CCC에 연결되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1963년 처음 시작된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는 10,0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성령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수님을 믿지 않은 800명의 학생들이 새 친구반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수많은 주의 청년들은 찬양과 기도 속에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꿉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6,000여 명의 청년들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 수련회가 열립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민족과 열방의 죄로 회개하고 기도로 기도를 배우는 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캠컴 세미나는 졸업반, 나사렛 순장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필요한 영역들을 배우고 준비하는 세미나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변화하는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CCC는 디지털 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전도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국 59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000여 명의 대학생 단기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시작한 CCC 사역은 그 대학생들이 사회 각 계층으로 흩어져 들어감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음악, 스포츠, 의료, 문서 출판을 비롯해 국제 구호 사업인 개인 코리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패밀리 라이프, 교회 NLTC 훈련, 직장인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C는 수많은 동역자들, 지역교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올해가 CCC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왔고,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시작된 영적인 운동이 모든 캠퍼스 가운데 뻗어나가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민족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도자들로 나아가면서 민족의 한 부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오늘까지 나아가고 있는 CCC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사역의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CCC는 전도와 육성과 파송을 통하여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 가는데 가장 시작점이 되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게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실패하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패하는 전도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전도는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캠퍼스 곳곳에서 전도로 시작돼야 되는 이 영적인 운동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실패하는 전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주일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시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 맡았던 직분은 전도부장이었어요. 정말 그 직분을 맡고 나서 굉장히 설레이고 떨렸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CCC를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CCC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부장으로 또 전도를 섬겼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친구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지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훈련을 받았고, 그때 훈련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 사형리 전도 훈련입니다. 사형리 전도 훈련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는 왜 쉽냐면 사형리의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사형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면 되는데, 처음 전도를 배우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형리 전도는 쉽다,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훈련 받았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사형리를 들고 떠듬떠듬 누군가에게 읽어줬던, 처음 전도했던 그 순간은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사형리를 들고 나아가서 처음 만났던 그 학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학생이 이 사형리에 담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30명 이상 전도해야 그 훈련을 수료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학기에 50명 전도를 해서 저는 수료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학기에 우리 간사님께서, 수원아, 너 이제 2학년이지? 그리고 너는 이제 순장이다. 그래서 이제 2배로 전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2학년 때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짐한 것은,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캠퍼스를 보면서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이 보인다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전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 캠퍼스를 빠져나가기 전 그곳에 벤치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보였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 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냐? 결국에 지친 몸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형리를 꺼내 들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듯 싶더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주면서 점점 더 집중하고 끝까지 사형리를 전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정말 지쳐 있었던 육체가 정말 새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12살 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 다 12살이고 12해를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어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여러분, 해당장은 그 시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와 간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는 해당장으로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딸을 가진,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야이로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외딸. 어떤 것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이 본문에 또 한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손가락질 받았던 너무나 가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과 탄식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무리를 뚫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던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그 수많은 무리와 그 가운데 이 한 여인 안에,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의 정말 탁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재물이나 지성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엄청난 다수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의 손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놀랍게도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철저히 외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줘도 그만, 안 만나줘도 그만입니까?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나 어떤 명예, 어떤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가난함과 간절함은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급했던, 절박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어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순간순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안에 영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캠퍼스는 이 크리스찬의 비율이 약 5% 정도 됩니다. 성교학에서는 기독인의 수가 5% 정도 되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대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캠퍼스의 영적인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2009년에 캠퍼스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진단하기를 막연한 위기가 아니라 캠퍼스 사역은 쇠퇴 내지 침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더욱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캠퍼스 상황의 실제적 위기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절박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이 캠퍼스를 품고 나아가는 이 가난한 마음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속에 해당장 야이로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됐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출발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마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라.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과정이에요. 두려움과 싸워 이기기 전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출발을 하지만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싸워 완주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캠퍼스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내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이 삶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참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섬기는 캠퍼스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왔던 학생들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어려움과 실패감이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려운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되고 저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나 때문에 사역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질 만큼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제 안에 사역의 수적인 성장에만 급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수족관의 관리인처럼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만 이 학생들을 돌아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서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우 급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게 되고 지체되면서 야이로의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 마음 가운데 이 여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저자 마가는 본문 25절 33절에서 혈류증 앓는 그녀를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그녀를 향해 직접 사용하신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원어의 두가테르, 이 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 그 여인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는 딸처럼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을 딸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향한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졌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절망과 탄식과 애로움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여인은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전인격적인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회복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빨리 시급하게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멈추시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그를 에워싼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해당장 야이로도 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엄청난 절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야이로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멈춤의 시간이 없이 집에 서둘러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이젠 돌아가시죠 라고 말하며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면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야이로에게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야이로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절묘한 타이밍이며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여 걸어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믿음은 더 충분한 바라봄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53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이전에 율법의 잣대로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고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외면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내면했던 이 야유를 돕는 감동의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9년 캠퍼스 사역하는 그때에 제 사역의 여정 속에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었어요.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그쯤에 한 학생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고 대학에 들어와 CCC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어 함께 이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심각한 신앙의 그 갈등을 이야기하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던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러면, 아이고, 야, 나도 힘들다, 지금 나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훈련도 받지 않은 너는 왜 또 나를 힘들게 하니?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드는 거였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 형제가 찾아왔는데 정말 죽고 싶다면서 눈물과 함께 그 힘겨운 마음을 저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형제와 함께 영적으로 치열한 여정 가운데 정말 기도하였고 사랑을 나누었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형제와 같이 갔던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으로 섬기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 캠퍼스에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학생들과 함께 다시 사랑받는 어부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캠퍼스의 부흥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캠퍼스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그 캠퍼스에서 정말 그 캠퍼스의 CCC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활발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장과 열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연수를 마치고 서울에 온 지 햇수로 2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난 사역에서 성장도 경험하고 또 신학 연수도 마쳤고 이제는 뭔가 정말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몸은 성인이지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학생들의 나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왕따를 경험한 형제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고 그냥 사람이 싫고 못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 같은 인생이라고 비관 중에 살 길은 공부밖에 없어서 힘겹게 공부만 해서 대학에 왔는데 여전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소통과 인간관계가 다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늘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잘했다고 말해주면 더 열심히 하라고 들릴 뿐이랍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좀 놀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오늘도 공부하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할 때는 솔직하게 친구들과
좀 놀고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2학년 한 형제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아빠는 화만 내고 엄마는 짜증내는 분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이 학생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슬퍼졌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은 거울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며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던 학생과의 관계 속에 어쩌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학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정말 저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며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아들 예수의 손을 놓으시고 등지시면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독을 경험하셨으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처와 아픔 투성인 이 학생들이 공동체에 그래도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학년의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CCC는 내게 숨구멍과 같은 곳입니다. 숨막히는 대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불신자였다가 CCC에 연결되어 처음으로 새 친구로 여름순에 참석했던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이 학생은 수련회 오면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26장의 A4 용지를 가지고 준비해 와가지고 수련회 때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논쟁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를 보내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1%의 가능성이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부정하였던 예수님에 대해 자신 안에 1%를 인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보내며 마지막 날까지 나와왔는데 마지막 날 그 형제는 처음으로 2번 울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간절히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었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참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셨는데 제가 인정하지 못했고 부정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학년 한 자매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난 삶 속에 인간관계의 실패로 열등감과 공허함 속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마음 한쪽에 구멍이 뚫린 채 늘 허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완벽한 척, 괜찮은 척 해왔기에 자신의 마음이 골마 있었던 그 상처를 고백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CCC 안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전달자의 삶으로 그들이 지금은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정말 그들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저의 믿음을 키워가고 제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다시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귀한 은혜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청년들은 바로 이제는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정말 무더웠잖아요. 이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제주도에서 제주 선교 110주년 CCC 60주년 기념으로 여름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이 되었지만 복음화율이 9.9%이며 그것도 육지에서 건너온 크리스찬들을 제외하면 제주도 토박이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살률이 가장 높고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적인 불모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의 45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여름에 CCC가 수련회를 제주도에 와서 해주기를 요청해 왔고, 그렇게 해서 제주 선교대회라고 이번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찾아온 장마로 오전 내내 장대비가 내리게 되면서 정말 과연 이렇게 이 밖에서 저녁 집회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녁 집회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제주의 모든 성도들과 대학생들이 정말 마음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죠. 이게 저녁 집회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9천여 명의 대학생들을 집회장으로 인도하는 버스 기사님들은 대부분이 믿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이 날씨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날씨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버스 기사님 중에 마지막 날 학생들을 집회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오늘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제주 미션의 CCC의 9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궂은 날씨에도 제주의 16개의 해변가와 올레길을 청소하는 것을 진행했어요. 한번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고요. 함께 수련했던.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궂은 날씨에도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해변가에 가서 저렇게 학생들이 정말 궂은 날씨인데 마치 그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물 찾기 하듯 쓰레기가 발견되면 달려가서 기쁨으로 줍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이장님은 지역 신문사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온 학생들이며 도대체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여러분, 제주 선교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3,200명은 제주의 각 교회로 흩어져서 순례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동지구도 131명이 태풍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교회 필요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노방전도도 하면서 이 사랑의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교회 중에 기억나는 세길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였는데 주일날 8명의 저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당이 오랜만에 꽉 찬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일교회에 1년 전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께서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며 주변에 다니면서 전도해준 학생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보내지 않고 이곳에 붙잡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이번 여름에 수많은 학생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 제주도를 정말 섬겼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수없이 기도를 했지만 이번 제주 선교대회만큼 내가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섬겼던 분들인데 자신은 300개 정도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 9천 명의 학생들의 도시락을 성도님들이 교회별로 흩어져서 만드는데 1,500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집을 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불모지였던 제주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는 41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그루 지역에 4개의 대학에서 팀을 나누어 섬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88%에 이르면서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곳의 크리스찬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더욱 이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었습니다. 이 현지 학생들 안에 이 두려움과 제자 사역의 거듭된 실패를 들으면서 우리는 함께 울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힘겨운 믿음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CCC에서 훈련받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매 간사님이 한국팀의 간절한 기도에 많이 울었고 우리 제자들도 함께 울며 감동이 되어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현지 학생들의 마음에 울림이 된 것은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서 다음 날부터는 현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팀들과 함께 무슬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팀들과 함께 현지 학생들도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 무슬림 친구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께 긴밀한 동역을 하면서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2주간 머무는 동안 만났던 80여 명의 무슬림 친구들을 저희 전도 집회에 초대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경남 의령에 있는 세강교회에서 있었던 아울리치 전도봉사의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 경남 의령에 있는 세간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이 곽재우 장군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 지역은
유교가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세강교회 주변에는 100여 가구가 있었지만 한 분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첫날 동네를 돌면서 기도를 심었고 다음 날부터 오전에 이 동네 이장님의 부탁을 받아서 5년 동안 흙으로 쌓여 있었던 수로의 흙을 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평균 연령이 70대였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작업을 할 수 없었는데 서울에서 청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장님께서 부탁을 해 오셨어요. 팀원 중에는 삽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틀 동안 땀 흘려가면서 흙을 퍼 올렸는데 결국 막혔던 수류의 흙이 사라지면서 다시 물줄기가 흐르고 논으로 밭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께 수박아채를 대접하며 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아들 손주도 이렇게 발 마사지 안 해주는데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호강한다면서 너무 좋아해 하셨고 그 이후에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중에 몇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주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세간리에서 함께했던 형제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오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정말 상처와 아픔 투정이었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 안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부터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간교회에서 보냈던 형제들이 서로 신기해요. 내가 삽질을 하다니 우리가 이것을 해냈구나. 여러분, 사실 그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그 형제들도 집에 있는 엄마 아빠와 할머니 발도 마사지 해드려보지 않은 형제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사랑으로 섬겨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혈류증 앓는 여인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정작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캠퍼스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캠퍼스는 황금어장입니다. 4년제 대학이라면 작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외치지만 귀를 막고 있고 자신의 그 앞으로의 나아갈 취업과 생계 문제로 직면하면서 너도 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졸업 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매년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불확실 속에 육체적 생존의 힘겨움 속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 안에 귀를 닫고 있고 복음을 외면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누구도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캠퍼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키워주는 데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두려움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그 여인을 향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캠퍼스를 향하여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품고 정말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울어주십시오. 그럴 때 캠퍼스 사역의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그 캠퍼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어쩌면 저희 학생들도 또 저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선입견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캠퍼스의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땅의 300여 개의 대학의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캠퍼스의 위기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도리어 기회로 삼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